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드리기 전에 이 공부를 다 해오시니까 고린도전서 1장, 다음 주는 2장 이렇게 공부를 다 해오시면 아마 설교 들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이 지역은 AD 약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 2차 여행 때 그곳에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18개월 정도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요,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거기 거하면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님에 대한 또 성경적인 영적인 지식에 대한 것도 참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은사에 대한 것도 아주 풍부했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교회였는데 또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평에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 유평교회는 아무리 그래도 고린도 교회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교회지만 상당히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점들을 본받고 또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지 하나의 우리의 공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부터 시작하잖아요. 칭찬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언변이 뭐예요?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식에 아주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성도들이 참 주님 안에서 말도 잘하고 또 이 지식도 아주 풍부하고 물론 육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그들이 풍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은사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도 있고 봉사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확고하게 서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복음이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잘 세워지고 나타났었는데 이 모든 걸 보면 너무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데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이 좋은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나냐? 분쟁의 이유가 뭘까요?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소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이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고 나는 또
아볼로에게 속하고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싸움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물론 바울은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함께 일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볼로도 그들에게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베드로도 그곳을 방문해서 제자로 사도로서의 아마 여러 가지 영향력을 그것에 끼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파가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더 신령한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더 신령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교회에는 이와 같이 파가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조영계파 있고 여명계파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앞에서 일하는 목회자를 좋아하고 더 선호하고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파를 만들 수는 없죠. 이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파다. 어떻게 보면 더 신령한 것 같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항상 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 속했냐면 목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좋은 목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목자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럼 나를 따르라고 본받으라 무슨 말이 뭐가 틀릴까요? 어떻게 보면 같아 보이지만은 내 길을 따르고 내 방법을 따르고 그런 것이 목자 할 일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여기에 우리 뭐라 했어요? 모두가 누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여기에 모인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누가 동행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목자의 사역이고 또한 소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본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파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따르는, 이게 일반 교회도 보면요, 대부분 보면은 목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의미에서 목자를 본받는 건 좋은 것이지만 목자 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목자가 성공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성도들이 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목자를 찬양하고 목자를 높이는 것은 그거 성공한 거이 아니에요. 자기 양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도 보면 그것이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떤 교회들 보면 항상 상담할 때 다른 교회 목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일꾼들에게 항상 상담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 나름대로 목자들이 있고 그 목자들의 지도하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후에 보겠습니다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제가 여러 그 교회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봤는데요. 그들이 항상 입에서 나온 소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 옳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분야를 이야기할 때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절반은 이쪽에 앉으신 저 반을 나눠가지고 절반은 조영재가 얼마나 위대한가 절반은 연영재가 얼마나 위대한가 서로 한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파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돼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 못 박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상당히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누구는 세례를 준 것 같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몇 개월 있었어요? 18개월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도 이제 가끔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맥도날드 형제님 아시죠? 제가 이제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쓰시던 침낭이 하나 있어요. 침낭. 그것을 어느 날 교회에서 판다고 광고가 올라와서 제가 얼른 가서 샀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뭐냐면 그걸 내가 사야 되는데 왜 그걸 살라고 그랬을까요? 침낭이 좋아서? 그분이 오랫동안 쓰시던 거라 제가 그걸 사가지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바로 누가 쓰던 거라? 예, 이게 누가 쓰던 거예요? 맥도날드 할아버지 쓰던 거예요. 이게 적어도. 그럼 난 지금 누구든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맥도날드 할아버지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나는 그분과 이런 관계가 있다. 그렇게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를 수 있지만 그분이 주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줬으면 아마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 위대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사람들 마음에는요, 꼭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 저 사람은 바울을 본 사람이야.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에? 더 달라 보이죠? 응? 저 사람은 맥도날드 할아버지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아이언사이드 그분 밑에서 상당히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할아버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 또 밑에 배웠다 그러면 또 달라 보이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좋은 것은 있고, 물론 그분을 존경해야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분리하고 하는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대부분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내가 너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 왜? 그걸 믿으니까. 만약에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다 속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잘 속아요? 단순한 사람들이 잘 속아요. 우리는 속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리를 믿고 진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
세상에서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복음을 만드시되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배운 자도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지 않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세상적으로 멸시받고 못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서 교회 안에 서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워요?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키도 더 크고 내가 너보다는 더 나이도 많이 먹고 내가 너보다는 또 가방끈이 좀 더 길고 내가 너보다는 돈이 더 많고 내가 너보다는 더 좋은 사람에게 배웠고 내가 너보다는 지식이 더 많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주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선을 베푸시고 나의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이해할 때 시기심 나요? 아니면 마음이 위로가 돼요? 시기심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내 남편이 얼마나 참 많이 배운 사람인가?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 사람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자랑하면 어떻게 들려요? 내 아들이 얼마나 늘 100점만 맞아오는지 교회 와서 광고하면 뭐라 그래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아, 우리 남편은 참 위대하다. 그럼 뭐라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웠구먼 그러죠. 좋아하질 않아.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참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얼마나 참 놀라운 것들인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자랑처럼 주 안에서 자랑은요,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육체를 따라 자랑하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만찬상에서 왜 이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만찬상에서 또 서로 자기 거 먼저 갖다 먹고 취하고 어떤 사람 먹을 것도 없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죠. 이런 많은 문제가 결국은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다 아하고 오하고 하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 여기 보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늘의 영광을 얘기하고 다 영적인 면으로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마음들이 나눈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라.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단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교회의 목표처럼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요. 다른 거 다 좋아요. 활동도 좋고 서로 여러 가지 체육하는 것도 좋고 서로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목적보다는 다 각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성도 교제할 때에도 그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는 데 목적을 두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힘있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이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워주고 하는 일에 우리가 힘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어서 교회의 원래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많은 분쟁이 있어요. 유평은 그렇지 않지만 감사한 것은 참 유평에는 공부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사라졌어요. 또 오늘 공부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학하면서 일어났던 문제도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 말씀을 대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지.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누구누구가 상을 받을 거다 생각을 할 거예요. 누구누구가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런데요 가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형제가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뒤에서 은밀하게 봉사한 많은 사람들이 강대사의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의 진실이 그래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들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를 가져오지 섬기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가져오지 않아요.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주께서 이 시간들을 주장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좋았던 점 또한 나빴던 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저희들이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체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